지난 주일에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적 재앙 사이에 있을 7년 대환란 중에 전 환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전 환란과 후 환란으로 나뉘어 일어나는데 각 환란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에 걸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키질하는 시간이고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여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용으로 비유된 사탄이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 앞에 웅크리고 앉아 거대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전 환란 중에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혈과 육을 지닌 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급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히브리어로 사탄은 히브리어의 사탄인데 한글 성경에는 사단이라 번역했고 그 뜻이 대적, 원수, 가로막는 자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한글 성경에는 마귀라 하고 그 뜻이 비방자, 고소자라 했습니다. 합쳐서 사탄 마귀라 하는데 그 무기가 참소 비방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로막아 대적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삼키는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보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참소의 영을 강물처럼 쏟아내면 교회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삶에 그분의 흔적이 새겨진 성도들을 세우셔서 주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보호받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을 갈라서 용이 토해낸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함으로써 교회가 참소의 강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 환란을 견뎌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공격합니다.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3년 6개월에 걸쳐서 다시 공격을 하는데 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삼키는데 실패하였으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도 한 짐승을 불러내어 싸움의 진용을 갖춥니다. 이 사탄은 참 지교하죠. 누가복음 4장 13절 생명의 말씀 1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마귀가 누구를 상대했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물리치자 사탄이 이분은 안 되겠다. 넘어갈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얼마 동안 잠시 물러갔다가 단단히 준비를 한 후 오만 사람들, 오만 상황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때야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추겨서 예수님 역사를 붙잡고는 밀치면서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면서 사람들의 비방을 통해 사탄은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우시되 항상 충만하게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되 성령으로 채우시되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생명의 말씀 2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도 지금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다면 사탄은 언제라도 몇 배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7배로 강하게 틈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회개하여 내가 죄 씻음 받고 자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힘써 새 삶을 살지 않으면 몇 배나 더? 7배나 더 완악한 심령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만큼 집요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목회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도로 하여금 실종하여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사탄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집요합니다. 사탄이 전 환란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실패하자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10뿔마다 왕관을 썼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용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1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아시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소년 중앙 이런 데서 많이 해보셨죠?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을 갖다 대놓고 틀린 부분 찾기 해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용의 모습과 용이 불러낸 짐승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용은 7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용이 불러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왕관을 어디에 썼지요? 10뿔에 쓰고 있습니다. 뿔은 어디에서 돋아난 겁니까? 머리에서 돋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은 하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뿔이 한 개도 아니고 뿔이 몇 개예요? 여러분 여우가 꼬리가 몇 개만 달려도 감당 안 돼요? 오, 잘 아시네. 근데 이 짐승이 지금 꼬리가 아니라 뿔이 10개인데 그 10뿔마다 왕관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짐승이 가공할 만한 초인적 권세를 가진 존재냐 하는 겁니다. 우리와 뭐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 모양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다니엘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네 짐승들이 연하여 등장하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것은 장차 있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비유하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은 바벨론과 미디아와 애국을 정복할 바사 제국을 비유하고 새의 날개 넷을 등에 단 표범은 정말 날개를 달고 표범처럼 신속히 온 세계를 정복할 헬라 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이 바다에서 불러 올린 이 짐승은 그 세 짐승을 다 합친 것과 같습니다. 아마 요한의 편지를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짐승의 모습에서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머리라고 인정될 만한 왕들은 누굴지, 또 그보다 조금 못한 뿔로 비견될 왕들의 이름과 그 수를 마음에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바다에서 불러 올려낸 그 짐승처럼 각종 우상 숭배에 황제 숭배까지 더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여 교회의 권세가 거의 다 깨져버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말세의 성도들, 우리들이 당할 일들까지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짐승으로 비견될 만할 존재, 즉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무슨 등장을 예고했다고요? 즉 그리스도를 예고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강한 권세와 교모한 술수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국가 세력이나 또는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단체나 그런 사상, 그런 문화적 흐름과 가치관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후가 누구냐?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배후가 누구예요? 용이. 우리 사회 이름이 장정용이인데 그 용이 아닙니다. 어떤 용입니까?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합니다. 배후 세력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용으로 비견되는 사탄. 마귀가 그 배후라는 겁니다. 그 짐승은 권세만 막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꿰어 미혹하는데 능합니다. 13장 3절을 보면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가지고 그를 추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술수에 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술수를 이렇게 전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생명의 말씀 3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 짐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매혹당하여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며 경배와 찬사를 돌립니다. 사탄은 술수에만 능할 뿐이 아니라 입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안에 사는 자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비방한다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다. 아니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이다. 대번에 분별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입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장막 안에 사는 자들 곧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비방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에 감탄하고 그가 보여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는 지금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를 찬미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성도, 어떤 시대라는 말씀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탄이 온갖 술수와 온갖 입의 권세로 미혹하고 부추기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말세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 4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목의 정욕, 이 눈이 좋게 보이는 것,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것에 이끌리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누구에게 이끌리는 겁니까? 사탄마귀에게 이끌린다는 것이죠. 말세는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빼앗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데, 공허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시대다? 말세다. 이 짐승은 권세와 술수와 미혹과 입의 권세에 얼마나 강한지, 허무한 것이 참된 것처럼 만들어서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좋기 30년은 더 젊었을 때 한 책을 읽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인데요. 함석근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 그분이 책의 서문에서 참 한국 역사를 볼 때 참 훌륭하지만 나로서는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자기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감탄하죠. 이 유대인들은 참 못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야,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복을 주셨는지 자기들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역사를 하나님이라는 시선으로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도 자기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일관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함석근 선생님이 우리 역사를 정리하시다가 너무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의 말미에 이 함 선생님이 현대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개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막 경제가 일어나고 잘 살고, 이게 80년대 중반에 지은 책이에요. 그러고 있지만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말미에 자기 시 내 마음 다 팔았구나를 그 책의 말미에 실었어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 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읽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읽어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엇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한데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음아,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네가 날 속의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탄마귀가 그 권세와 술수와 그 입의 권세로 달콤하게 포장해서 전혀 생명이 아닌 것들을 생명인 것처럼 그게 소망을 두고 걸어가시는 것은 아니지. 이 시를 읽다가 어제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정말로 확실히 똑바로 진짜 똑바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님에게 바쳐야 될 이 귀한 영혼 마음 세상에 다 바치고 껍데기만 남아서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불에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3장 6절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맞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13장 8절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13장 14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술수에 능하고 입에 권세를 가진 짐승을 앞세워서 하늘을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땅의 사람들 아하레처 가인의 후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은 암하레처라고 그래요. 우리 졸리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암하레처. 잠이 좀 깨셨나요? 이게 어떤 사람? 땅에 사는 가인의 후예.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 않도록 일평생 생명 되신 하나님만 딱 보고 끝까지 걸어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또 이
짐승의 괴계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탄은 뭐 하지 아니하고? 사탄은 뭘 모른다? 포기를 모른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마저 넘어뜨리려고 또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 이번엔 어디서 불러내요? 아까는 어디서 불러냈죠? 바다에서. 이번엔 어디서 불러내요? 땅에서 이렇게 불러내요. 13장 11절을 보면 그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게 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장을 하고 용에게서 입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막 그런 능력도 발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나 종교가 능력 발휘한다고 미혹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 분들에게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남녀 호랑개교를 계속 반복하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거리 가시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는 능력도 발휘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래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나팔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심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으로 말을 하듯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우상 신전의 사제들이 복화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우상의 뒤에서 마치 신이 말을 하듯이 자그마하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여사제들은 환각을 일으키는 식물을 복용해가지고 환상을 보듯이 지절거리면서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큰일 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막 은혜 받는 구절만 찾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수학할 때 뭐부터 배워요? 구구단. 이거 왜 외우는지 쉽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정확히 잘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요? 방정식, 미적분, 루트, 탄젠트. 모처럼 들어보시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인지 문자적으로 정확히 몇 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담겨있는 뜻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수도 없이 맥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이름이 대본에 탁 튀어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 시몬. 이 시몬이 빌립이 능력을 나타내자 야 저걸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엄청나겠다 하고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죠. 안 그래도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스스로 자칭 큰 자다, 신이다 했고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신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하면서 따라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바로 그처럼 속임수에 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기한 본능을 나타내기도 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움직이게 하는 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게 이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3장 15절을 후반부를 보면 어떤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가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들을 수를 가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수를 가리지 않고 죽인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다큐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하여 다루는 다큐인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 교주가 또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다가 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기가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번에 뉴스를 보셨겠죠. 통일교의 정치개혁으로 통일교도들이 참 어머니요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예요? 한 학자. 이름도 참 좋아. 학자야.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검찰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어떤 것을 증명한 게 아니고 그 신문하는 검사들 앞에서 자기는 누구다? 하나님의 그래요. 뉴스 보셨네요. 자기 하나님의 독생녀래.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님. 일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분인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독생녀는 그 산에 3단으로 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사네? 독생녀야 아니야? 그것만 딱 봐도 뭐야?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가짜. 야, 그런데 그 통일교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고 여기진 사람들이 그 하늘 궁전 앞에서 그 한 학자가 이제 신문 받으러 가는 길에 막 우리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막 하늘의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외에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마침내 누구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자기 자신이. 자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면 그런 자리. 여러분 검사가 신문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한번 몇 번 당하고 나면은 인류 재벌 중에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잖아. 모멸을 하면 견디지 못해서. 야,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게 나는 하나님의 뭐이니? 독생녀이니? 이러고 설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구원파와 관계된 어떤 이단은요, 교주의 명령을 따라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고, 반대하는 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죽여서 매장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진짜는 우리 교회들 봐요. 나간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잘 갔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시면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세요. 이게 교회지. 막 나간다고 죽이고 안 그래. 또 뭐 온다 하면은 니 왜 오노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받아. 이게 교회야. 이게 진짜야. 근데 이 가스라이팅 당한 이 사람들은 무서워.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용이 있는 거야. 용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가스라이팅 되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그 오늘 말씀에 있듯이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도 가리지 않고 수도 가리지 않고 살해해버리는, 그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말세에는 너희를 박대하고 죽이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을 세운 것처럼 사탄은 이마에 무슨 표를 받은 자를 세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세워. 사탄의 수수는 모방하는 것이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뭐 하나니? 가장 하나니.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통제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나타내는데 몇이라? 666. 66이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뭐가 찍힌 물건 사면 안 된다? 바코드 찍힌 물건 사면 안 된다. 그거 세로로 줄을 쫙 어떻게 분석하면 뭐다? 666이다. 지금 바코드 안 찍으면 어떡해. 나는 지금 그 어디 대형마트 가면 그 줄 서있기 귀찮아서 뭐 그거 있잖아, 셀프. 그거 가서 내가 가지고 그냥 뭐지 그거 이거 리드기야. 고마워요 노 선생님. 리드기 가지고 내가 찍어 바코드. 이제 한때는 막 666이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요즘은 무슨 뭐 베리칩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시대가 변해가는 것일 뿐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히브리어나 라틴어는요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넘어오기 전에 문자에다가 숫자를 부여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라틴어로 이름은 네론이에요. 우리 영어 철자로 하자면 Neron인데 이 이니 첫 자마다 다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N 그거는 5, E 그거는 100, 뭐 R 이거는 3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돼 있어서 그 숫자 네로라는 그 이름을 딱 보면 숫자가 몇이 나와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로 굉장히 박해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에 여러 칭호를 붙였어요. 뭐 임페라토르라는 이름도 붙이고 게르마니쿠스라는 이름도 붙이고 도미니쿠스라는 이름도 붙이고 하여튼 좋은 이름 다 붙였어. 내가 주며 내가 황제며 내가 다스리는 자며 그 말에 첫 단어들을 딱 합치면 그 철자가 갖고 있는 숫자도 합치면 몇이에요? 666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 사도의 이 책 편지를 받아들고 이 숫자를 보면서 아마 그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황제 숭배를 조장하면서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 매일 지급하는 빵 배급을 중단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또 말세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보다 영적이고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6은 어떤 수일까요? 완전수는 뭐지요? 7. 완전수는 7. 3.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는 3, 7입니다. 또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 7보다 조금 모질래. 그래서 오늘 보니 그 수는 무슨 수다? 인간의 수다. 사람의 수다. 하나님을 뜻하는 7에 아주 근접하지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3번 겹쳐 있는 것은 이것은 거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탄한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땅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 그 이름을 그 수를 말하자면 몇이라? 666이라.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처럼 행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외적으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나가서 교회가 세상에서 운신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사탄이 혼자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올리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올려서 권세와 술수와 입의 권세와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잠식해서 땅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풍조 세상 조류에 휩쓸려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풍토가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때를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그때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환난의 때는 절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 주를 의지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갔는데 그때 그만 넘어지면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6개월, 42달 이건 꼭 그렇지만 않지만 어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기지를 하시는데 알고 꽉 뭘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가지를 지금 걸러내기 위하심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여 그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준비돼야 됩니다.
지금 준비돼요. 여러분 50에 건강한 사람들은 몇 살부터 운동한 거예요? 40대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50을 건강하게 살아요. 50대에 열심히 관리한 사람은 60대에 건강하게 살아요. 60에 건강 관리한 사람은 70을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리 참 어려운 때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넋을 이 신앙의 길을 대충 걸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생명의 말씀 5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사탄이 뭐 하듯이요? 손에 올려놓고 막 으깨는데 베드로가 그 사탄의 손에 으깨짐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 이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가룟유다의 길로 가고 말았을 거예요. 껍질 다 벗겨져가지고 사탄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박에게 삼켜진 바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튼탑니다. 그래서 진용을 갖추지 않습니까? 사탄이 바다 모래에 있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고 또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고 딱 진용을 갖추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절대 미혹되지 않죠. 흩어난 것에 마음 빼지지 않고 하나님께 꼭 마음을 묶어두고 우리는 이 길 끝까지 주님이 기지라는 이 기질에서 알곡으로 남아있고 양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하반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